성령 하나님의 후원으로 이제 복음은 날마다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복음의 불길이 번져 갔는데요. 설마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상황이 그랬죠. 근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듯이 교회는 또 한 번 핍박을 직면케 됩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은 지금까지의 공격과는 양상이 사뭇 달랐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행해지는 공격이라는 데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핵심 리더들을 향해 그들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 정치 지도자였는데 그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급기야는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게 됩니다. 대중의 박수와 평가에 대단히 연연하는 그런 전형적인 지도자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무엇으로 교회는 다가오는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5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초유의 사태, 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기도로 풀어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쓰여진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상황, 또 그에 이어지는 구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었습니다. 설명을 끼워서 한다면 성도들이 이런 극한의 핍박적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사역하다가 혹은 삶의 자리에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병으로 다 우겨사임을 당했고 꽉 막혀서 어느 곳 하나 내가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는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던 하나님, 관념 속에만 인지되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교회가 다시 그 절망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축복, 특권이 기도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끌어안고 밤새 머리 잡아 뜯고, 여러분 뭐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기막힌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통해 옮겨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문제가 그분의 영향권 안으로 옮겨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사업, 또 내 무너진 영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그분께는
큰 문제, 작은 문제 구분이 없습니다. 가능, 불가능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 인식이 만들어낸 구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그저 감기 고치는 거나 또 현대과학과 의학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질병을 고치는 암 같은 걸 치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헤롯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장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단적인 도전도 결코 복음을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의 기록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 번 붙잡히고 포로되고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죄인과 같이 묶이고 때로 붙잡힐 때가 있고 포로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교회가 이 위기의 타겟책으로 뽑아둔 카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기로 마음을 굳게 잡수고 계신 겁니까? 좀 생각을 바꾸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이 단락의 중요한 구절인데 이 5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길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기도하라는 신호인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를 만났다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론적으로는 참 수긍이 가고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나면 그렇지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병원 가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기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죠.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만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다 주셨어요. 아빠가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별로 고민도 안 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철이 좀 들었을 때였습니다.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아버지는 돈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또 날 펴려고 따라온 친구도 쫓아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난 내 아버지야. 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겠지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단다.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단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할 수 있다는 것.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우리를 돕고 천국 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위경에 처했을 때 이제 정말 날마다 커지던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잃고 폭삭 무너질 수 있는 좌초 위기에서 그들이 뽑아둔 카드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한 교회는 항상 어려움 속에 처해집니다. 영적 상황이 그 배경에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외부에서 교회 건축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행정적인 공격들, 그것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악한 것들과 연계된 교회 안의 나눔은, 교회 안의 내부의 적은, 이건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딱 죽어야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죽을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고, 건축을 시작하는 현장에 아예 현수막을 걸었어요. 10m짜리를. 교회는 무릎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땅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요. 못 세워요. 겨우 세월에다가 거기 넘어뜨려져서 다 죽어요. 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는 무릎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교회는 뒤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따라 신중하게 기도하며 나가는데도 어려움은 도처에 늘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일부 더 열심히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주 스크럼을 짜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3년 가까이 걸리는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다 지나갔어요. 다. 우려도 걱정도 떠나가고 남은 건 간증밖에 없어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예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순수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고 그분께 무슨 불가능이 있어요? 그건 우리 개념이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기도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5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참 이채롭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 성도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도 교회지만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만들어진 복합명사가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집단인지를 고스란히 이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하나 다 불러내어서 모여진 집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온 교회가 자기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교회 공동체의 대의와 사명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기도, 얼마나 위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떼창이라는 겁니다. 떼창. 떼창이 뭔 줄 아시죠? 월드컵 우리 4강 이후에 수백 수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막 노래하고 부르는 그런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지금은 좀 K-팝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일부 따라한대요. 여러분, 제가 봤던 떼창 중에 떼거리로 모여서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는,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합동 세례식을 하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군바리들이. 그래서 실로암을 부를 때 어두운 밤 각계 전투고 이런 거 부르는데, 이게 아주 머리털이 쫙 서고 대단했어요. 그 외침이.
제가 몇 번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목사님 제가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철야 때, 금요철에 처음 오신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지난번에 친구 따라 한번 왔다가 너무 놀랐대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지. 뒤에서는 막 대포 소리가 나는데 또 불은 왜 끄느냐고 말이야, 컴컴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분 제가 메일을 읽고 나니까 그렇기도 하겠다 싶은 게, 제가 한때 그 초신자나 처음 온 사람은 철야에 데리고 오지 마라. 우리가 무슨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늘 온몸에 쳐바르고 막 불 꺼놓고 울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통곡해서 울고 싶고 딱 죽었으면 싶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절대 절망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저는 금요 집회를 무슨 대단한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개인 기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자기 안에 고통과 눈물을 내려놓고 그저 하늘 불듯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도록 돕는 데 애를 썼습니다. 방해되는 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민이 불을 끄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또 따라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끄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좋고, 지금도 기도 인도하는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또 한 가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를 살려내는 기도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 간절히 나오는 이 기도가, 똑같은 이 기도에 쓰였던 단어가 쓰여진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힘을 입고 정말 그분이 십자가 지실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부르짖으면, 얼마나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면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간절입니다. 너무 절실하고 너무 필요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내가 깔려있는 이 절망 같은 무거운 멍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걸 다시 들어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살 길도 숨 쉴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흥얼흥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옥문을 열고 지도자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해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파도 소리, 고함 치는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저렇게 크게 나는데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느냐고. 그러자 이 구조대원이 당연합니다. 그냥 노는 사람의 모습과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해서 살려다는 사람의 몸짓은 다르고, 아무리 소음이 많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나는 너무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모습은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봐도 알아요. 사람이 봐도. 응답받는 기도, 쓰러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이들이든 내 사업이든 관계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를 보십시오. 무자의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견딜만 했던 건 남편이 그래도 자기를 위로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인간 못 믿을 사람이란 거. 조금 지나니까 후처를 드렸습니다. 후처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자 남편 마음 떠나고 후처까지 자신을 공격하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여자로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기한테. 그 한나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 시대에 무자의 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까지 지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앞에 가서 결판 내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무릎에서 한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소경받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을 때, 예수님 지나간다는 그 찬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작은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만류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쳐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윌리엄 부스가 말하는 것처럼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후쿠오카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를 가면 이게 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따라가세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기절 초풍을 하실 거예요. 그 잘 사는 일본이 뭐가 절실해서 문 3개 걸어 잠그고 지하에 들어가서 막 놀라운 건 주여를 한국말로 주여 한국말로 부릅니다. 우리가 60년 70년 했던 그 숨 넘어가는 기도를 그들은 수십 년째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교회가 다 쓰러져서 초상 났는데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도전을 받을 정도니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기도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를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동력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럼 그 일을 가르쳐 하는 실제적인 원동력, 기도의 동력이 뭘까요? 헌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기도했고 12제자 선택할 때 중요한 줄 알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변화받기 전, 변화산 전에서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심지어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기도하심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구속사의 완성, 택한 자의 구원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명과 비전의 이룸과 기도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고 나는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 깨달은 반듯한 신앙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비전에 상응하는 기도의 무릎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비전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처음 내가 예수 만나서 마음에 불이 붙어서 밤새워했던 통곡하며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맨날 30년 전에 뭐 자기가 막 삼각산에가 받았던 은혜 제가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지만 은혜는 지금의 은혜고 오늘의 은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살아가니까. 지금 내 앞에 직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모두가 오늘 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보호받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분은 기도는 지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30초가량 지붕 없는 집에 우리가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비를 꼭 다시 다 맞아야 돼. 뭐 수건으로 닦으면 되겠죠, 나중에. 또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돌을 누가 던지면 돌에 맞아 머리 깨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바르고. 그러면 이런 삶이 신자의 삶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정말 무릎으로 매일마다 기도한다면,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세상 위기, 사단의 공격 곳곳에서 도처에서 밀려오지만 그 기도가 지붕이 될 줄 믿습니다. 수천 수만 억만금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새벽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르시죠? 여러분,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로 당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 나오신 장로님 치과의사인데 정신도 못 차리고 맨날 그분 재미있으세요. 뭐야,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 처리될지. 자기 어머니가 20년을 처리해서 그 못 사는 동네 집 가서 애 업고 안고 철물점을 경영하는 집에 가, 하나님 우리 가정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부모가 묻어놓은 게 많으니까 저는 살랑살랑 엉덩이 흔들면서 다녀도 그냥 심어놓은 과일 따먹고. 그리고 우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럴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든 합심하여 우리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권력의 눈이 먼 헤롯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지만 이 놀라운 이 어둠을 막아내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그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기도하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국내 선교가 시작되니까요, 또 외국 선교도 시작됩니다. 일본 같은 땅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선교지 미얀마 뭐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국내 선교지도. 제가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늘 영혼을 위해 열심히 뜨겁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성교회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5분 이상 함께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경복궁역 앞에 내렸는데, 그 내려서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 스님 한 분이 옆자리에 탔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교회에서 캠페인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니까 5분 이상 더 갈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의 감동을 묵살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셔서.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툭 치고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어디서 오셨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장흥 쪽에 있는 절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불교의 진리는 너무 복잡하고 오묘해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기독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행복한데 죄짓고 범죄해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목사님이 좀 재밌게 한다고, 혹시 스님 개고기 좋아하십니까? 개고기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다음에 서울 오실 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드렸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제가 절에 돌아가서 불경을 하려고 하면 자꾸 오만 생각이 나서 도저히 이거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비교 종교학 공부도 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렸대요. 고민 번민 끝에 아무리 생각해도 석가모니는 신은 아닌 것 같고 그저 아주 좋은 분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등이 깊어져서 도저히 이제 스님을 못할 것 같아서 저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지금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주간에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멘도 세 사람밖에 안 하고 우리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십시오. 다 됐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그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놀라우신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악한 세력들의 공격, 특히 정치 세력이라는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장애하려고 했던 이 사단의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온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이 처한 이 정치적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강이 다 자기 이해를 걸고 이 땅을 둘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맹이 있고 우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코 한국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뿐이에요. 또 정치 지도자들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예전에 풀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간절히 지난날의 어려움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F.B. 마이어의 멋진 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내가 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습니다. 좀 새벽에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사업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기도를 토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